세상을 사노라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한 가지를 마치면 또 다른 일이 산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 편하지만 또 숨을 돌릴 만한 여유도 없이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인간처럼 살다가 자기 위해서 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역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미리 짐작케 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질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만 안 먹어도 하늘이 노래지는 것이 육체인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금식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 이만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다 마쳐질 즈음에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막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발을 내떼려는 순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사탄이 다가와서 육체도 마음도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도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얼마나 어렵겠으며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셨다. 1절 하반절이고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인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극도로 육체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 마칠 쯤에 극도로 피곤하고 무엇을 오늘 먹어야 할까 배고프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였습니다. 이때 사탄이 시험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먼저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이것이 말을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배고플 때 먹는 것만큼 강한 유혹을 가진 것도 없어요. 한 끼만 굶겨놓고 나중에 밥을 주면 옆 눈치 안 보고 그저 자기만 보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니까 좀 쌀쌀 먹으라고.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우선 내 배가 채워져야죠. 흔히 말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반이라도 3일 굶으면 남의 집 단장을 넘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11개 하의 말씀 보면은 몇 날을 굶주리니까 자식을 차례로 잡아먹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굶주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제일 먼저 먹는 문제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 왔어요. 40일씩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금시간이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험에서 이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먹을 것에 타협하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타협하게 만드는 어려운 시험이 먹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굶은 예수께서 먹을 걸 시험하시고 있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먹어봐야 80년, 90년 사는 것이지 더 이상 영원히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양반이 90 잡섰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누가 제일 나이 많습니까? 이제 내가 제일 많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80, 90이면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것을 좋들 여러분 이 곡기가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젖있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있는 한 먹을 것 차이롭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걸 기억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욕과 명예욕이에요. 이것이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탄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했지만은 권위와 영광은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분됨과 사기와 온갖 더러운 것을 주는 것이 사탄이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에게 구한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권위와 영광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성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여기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시험하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잘된 것으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칭찬받아야 되겠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왔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감사한 조건들이 채워졌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랑, 내가 했던 것, 그리고 내가 높였던 것, 이것만 주장한다면 이건 뭐냐? 바로 사단이 내게 능력을 시험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여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끌려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 어떤 영광과 물질로 유혹해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영광과 권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거지가 자기 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너는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은 걸어라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들은 그 안에 뭐냐? 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사탄에는 권능이 없어요. 사탄에는 존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의 제가 열리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릴 것뿐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시험 들게 할 세상자를 찾고 다니신다. 누가 걸려들지 몰라요.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 걸려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기면 그 순간뿐이요. 그러나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무적에게 멸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시험 다 하고 나서 얼마 동안 떠나더라. 이 떠남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러면 잠깐 동안 떠날 뿐이다. 또 온다. 욥을 통해서 우리 잘 보지 않습니까? 사탄은 당대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칭찬받고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인데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자식에게 복을 주고 우양에게 복을 주고 가정에 큰 복을 주니까 그렇지, 그 욥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보고 조금만 힘들어 당해보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할 것 같습니까? 욥이 시험의 대상이 됐어요. 욥이 시험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또 옵니다. 그 소유물을 다 우양우 양떼를 다 멸하게 만들어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다시 욥에게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소유물이 아닌 자기 육신의 고통을 병들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욥은 몸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 두 번 시험에 이겼다고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제야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격을 당한 다음이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성도는 사탄이 찾아오는 조짐과 상황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사탄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지금 내 축복을 사탄이 지금 방해하러 왔구나. 기도하고 깨어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나에게 큰 힘을 성령이 주셔서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 큰 승리의 역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모습에서 가지고 첫째 되는 것이 뭐냐? 기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새벽이든 기도하고 낮이든 기도하고 밤이든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사탄에 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당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붙잡혀가고 진리를 쫓으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희생 다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좋은 일, 봉사, 헌신, 선한 일 그 안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끊임없이 사탄의 일에 춤을 추고 사탄의 일에 동조하고 사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모든
축복에서 끊어져버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축복의 삶 속에 틈을 타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너희가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급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약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강한 부분이도 역사. 지혜와 물질, 건강,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나 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사탄은 자신의 무기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틈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서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방법은 근신 안에 깨어있는 것이고 동시에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기도의 말씀으로 전념해서 우리 오는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아기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판단할 때 시험을 몰고 온 마귀를 되지게 쫓아버려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생각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상함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바로 뭐냐?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라는 존재는 달콤하게 갔다가 스티센 소금물을 쫙 뿌리고 지나갑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마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나의 축복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서 묶음을 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부르짖고 사탄을 끌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도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마라 그러든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멸망합니다. 우리를 저주케 만듭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의 권세라는 말이 있죠.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피의 권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라합의 기생집에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 피 2줄의 댕기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댕기로 내려오는 그 줄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다 여리고성의 문이 무너지지만 그 집은 약속의 능력을 통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애굽에 떠나 나올 때 유대 백성들은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만 어린 양의 피를 바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피를 무서워합니다. 그 피는 누구냐? 연소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또 찬송도 여러분 뭐예요? 악신을 물리는 역사가 일어나가요. 사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신에 눌려서 그 헤매는 역사가 있을 때 다윗이 악기를 틀고 노래하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쫓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때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방해하는 건 바로 사단이야. 내가 따면 축복받으려면 사단이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여학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가는데 저기서 큰 아주 어마어마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유령이 오는, 유령이. 두렵습니다. 어린아이 소녀의 가슴에 얼마나 떱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분명히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같으면 지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죽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부르짖으면 떠나갔을 때 이 어린아이에겐 당황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보시죠. 119 불러줍니까? 안 불러줍니다. 급한 상황에 112가 눌러줍니까? 아니요. 111인가? 111인가? 여러분 전화가 좀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그런 학생이
유령이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물리치냐. 생각나는 게 찬송하면 물리친다는 소리.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하나가 있어서 찬송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을 했더니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라고 말이에요. 찬송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말씀 선포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범사가 열대요. 강건함을 때 넘치는 축복이 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천구합니다. 시험에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내놓으라고 자꾸 청구합니다. 사단은 어렵고 경건했던 욥을 시험했다고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탄은 바로 베드로에게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청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단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뜨리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에 빠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대적할 일입니다. 내가 대적하고 힘쓸 때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면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적하고자 싸워야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바울도 사탄에 막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전 2장 18절에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좋은 가는 길을 막는 것, 선한 일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 내가 축복하는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이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방해 공작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하고자 근신하게 깨어있는 자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로마 16장 20절에 말씀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앞에 꿇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한계를 가진 연약한 먹거리를 통해 시험했습니다. 먹는 것처럼 간절한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든 시점에 와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의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 앞에 접근해 온다는 사실이 뭐냐? 바로 마귀의 습성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청구를 우리는 시험을 겁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을 피해가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고,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들은 타락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먹는 것, 먹는 것.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마귀가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죄롭게 달 만큼 탄스럽게 달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걸 시험하고 성전에 뛰어내리기를 시험하고 나에게 절하기를 시험하고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고 시험한 이 모든 역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믿음의 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히 이기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네. 내가 잘 됐다고 사단이 또 역사하지 않은 거네. 다 여러분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높아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지리멸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에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며 영적인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라고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막아버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청소하고 또 기도의 영역을 받아서 다 깨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이유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살피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부를 판 그것을 말하면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 결국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한 태줄을 잡고 쌍둥이라는 사람. 여러분 같이 나오려고 발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몸과 똑같은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은 육의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를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끌려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끊임없는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지름길이고 시험을 이긴 자가 받을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신앙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로 되어서 우리 앞에 축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쉬운 데가 열려지며 믿음의 큰 능력에 복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